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제 죄의 고백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 341장 찬송 드립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파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김정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재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에 기억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사막 같은 마음에 꽃이 피고 사랑의 호수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동행하시면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참
스스로 되셔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는 진리와 은혜를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다리는 복된 주간입니다. 오늘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동영 성도님과 박인균 형제 함께 축하합시다. 찬양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네, 축하합니다. 함께 이 땅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맞이해서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동현 성도님과 박윤 형제의 생일을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합니다. 우리와 이렇게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동영 성도님의 삶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서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은혜 가운데서 응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없어서 이 박윤기 형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그 부모님과 가정과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윤기 형제가 소망하고 꿈꾸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형통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김동현 성도님, 박민 형제, 자매 형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신도의 원래가 매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방역 1단계 상황인데요. 내일부터는 또 2단계로 어떻게 상향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되면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기존의 방역 1단계 상황입니다. 11월 서브퀴즈 대회가 오늘로 이렇게 미뤄졌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 다 끝나면은 목회운영위원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잠깐 모이겠습니다. 새 달력 배부를 합니다. 가정당 3개씩 그렇게 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당 3개씩 가져가시고 또 가까운 이웃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재직회가 12월 12일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 또 예결산위원회도 재직회 끝나자마자 곧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와 예결산위원회가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비전 나눔 간담회를 엽니다. 다다음 주죠. 2주, 3주 남았는데요. 12월 19일에 주일 예배 끝난 후에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년도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토요일에 11시 예배 있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1인당 2개 정도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00원 이하에서 이렇게 2개 정도 준비하시면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머지들은 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시상이 12월 26일 주일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주일의 것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잠깐 중보기도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신종호 목사님 또 김동경 성도님 이제 시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강희문 성도 여러분 얘기 아까 들으셨지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종 목사님 주께서 불쌍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김동근 성도님 시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주께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의 모든 몸에 있는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거듭나시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강희문 성도가 마음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평화와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도록 하며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서 주님께 맡깁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향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사람, 또 본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직결되는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인생의 선생님이 있느냐, 인생을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180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천지 차이의 그런 삶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리더십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눈먼 사람이 또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잘 훈련된 그런 시각 장애인들이 잘 훈련이 돼서 뭐 지팡이를 들고 앞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다니고 또 뭐 이렇게 도로가 잘 이렇게 안내 표지나든지 그런 표지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안내라든지 어떤 그런 훈련받지 못한 눈먼 사람들이 또 다른 눈먼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그 결말은 눈에 환한 비극적이고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죠. 예수님은 눈이 먼 지도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있는 그 티를 빼겠다고 하느냐? 너는 유선자가 아니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먼자가 눈먼자를 이끄는 이 행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바로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자신을 보지 못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이런 비극과 불행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쉽게 이해를 돕자면, 만약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여러분들 수술하겠다고 배를 가르고 막 이렇게 수술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의사, 또 어떤 질병과 질환으로 막 손을 이렇게 막 벌벌 떠는, 손이 벌벌 떨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의사가 여러분들을 막 집도하겠다고,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나서면 여러분들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의사, 또 손이 떨리는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눈이 먼 지도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눈이 먼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눈먼 지도자, 이 눈먼 리더는 자신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는 행하지 않는 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눈먼 자와 같은 리더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의 특징은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것, 자신 안에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눈먼 리더의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먼 리더는 정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비난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죠. 함께 망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을 이끄는 이 눈먼 사람은 누군가를 이끌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눈이 먼 맹인이 어떻게 또 다른 맹인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비전이 없는 리더를 말합니다. 비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눈먼 리더입니다. 심지어 이런 눈먼 리더를 따르는 일은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자는 것이죠.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눈먼 자의 특징을 앞에서 나눴는데, 이 눈먼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 없는 사람,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모르고 그냥 전진하라고 외치는 사람,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리더는 비전이 없는 눈먼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전을 가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감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비전이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상황이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비전을 가진 리더는 위기라고 경고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위기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 비전을 가진 리더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죠. 실패했어도 그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닐까요? 미국의 한 대기업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유명한 필름 회사로 그때 유명했던,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한 필름 회사였습니다.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에 아주 큰 실적을 내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코닥 필름 해서 우리가 사진 필름 현상할 때 그 필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 디지털 시장의 변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코닥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경쟁사가 생겼고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변화 요청이 있었지만 코닥은 현재 자신들이 얻고 있는 실적, 그 높은 실적과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현재 좋은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이 변화를 무시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와 요청을 무시하고 거부한 이 코닥은 2012년도에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소수에 불과하죠.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변화를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현재 잘 되고 있을 때 그 일을 멈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결국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그런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 얘기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의 어떤 사역을 했는데 당시대 이스라엘은 평화로웠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려는 세력들은 꽤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조금씩 쉬는 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지만 너무 멀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오겠는가 하고 이렇게 안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했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과 내용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은 이스라엘이 얼마 후 지나서 망한다, 멸망당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결론이었죠. 당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평화로울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레미야는 그들과 전혀 반대의 예언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나라, 이 부강한 나라는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거나 그들 미워해서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스라엘이 평화롭기를 그런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갈망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론은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싫은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입을 막고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위험과 유혹과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두가 다 평화롭고 문제가 없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위기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말할 때 이 비전을 가진 리더는 이스라엘에게 위기라고 경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평온할 때야말로 잘 되고 있을 때야말로 진정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밀려와서 이스라엘의 대부분 땅을 다 점령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일부만 남아있는 땅에서 예루살렘을 포위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기죠. 그야말로 위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수르가 지금 포위한 상황에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아수르의 그 장군을 물리치실 것이다. 아수르의 왕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끝난 게임이고 망한 거고 도무지 희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든 아니면 다시금 살아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리더, 그가 바로 비전을 가진 리더, 눈을 뜬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예레미야와 같이 모두가 다 괜찮다고 좋다고 말할 때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 또 반대로 모두가 다 끝났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그런 희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우리에겐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리더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이 좋습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좀 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뜬 인도자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군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누구나 사람에겐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스승에게 배우고 나면 선생님과 같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자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줄, 또 영의 눈을 뜨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눈을 뜨고 인도하는 진정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선생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한 기운 속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그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스승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정한 참 스승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한 길로,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가장 온전하고 유일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나의 진정한 참 스승이고, 내가 닮아야 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닮고 배워야 될 참 스승입니다. 그분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예수님이 내 형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대표가 되고 또 리더라고 여겨지는 목사에게 기대를 하죠.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대하죠. 누구라도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뜨고 우리를 인도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 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그분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생님이 되면 동시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눈을 뜬 리더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망할 때 언제입니까? 리더에게, 또 교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실망할 때 언제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과 태도를 보일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대와 그런 소망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통계적인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실망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에게 실망했다는 말이 좀 중요한 어떤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막연하게 나는 목사가 싫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이 나 코드가 안 맞아. 나는 그냥 저 사람하고 그냥 같이 신앙생활 싫어하고 떠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본인의 문제이죠. 본인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 도무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좋은 이끌어가줄 나의 신앙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주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들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살림살이를 맡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 직분은 마치 권세를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분을 주면은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공동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반면에 공동체가 부서지든 말든 공동체가 서로 무너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리더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리더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리더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그 리더가 정말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리더인가,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리더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자기 것만을 고집한 채 교회가 분열되고 박살나는 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리더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눈먼 리더인가 아니면 누가 눈을 뜨고 있는 리더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금세 알아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좋은 리더인 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볼 때 그들은 눈먼 리더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그 사람이 얼마든지 욕심을 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먼 리더의 모습과 정말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큰 들보, 자신 안에 있는 정말 누가 봐도 큰 흥과 그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그 잘못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그가 눈먼 리더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열성이었지만 예수님 볼 때 그들은 눈먼 리더였고 그 눈먼 리더가 눈먼 백성들을 이끄는 최악의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을 뜬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 리더, 진정한 선생이자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는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인도하는 리더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매우 큰 완전히 천지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생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우리가 따를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님께 리더십을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저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리더십이 충만케 하소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2주 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눈을 뜨고 있는 리더인가? 혹시 내가 눈을 감고 눈먼 리더는 아니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우리 교인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저를 모델로 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겁이 났고 무서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제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열심은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막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막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는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는 주님을 따르라고 가르치면서 교인들에게는 항상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 믿고 맡기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작 제 자신은 교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교회가 좀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지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가르치기는 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제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종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보지 못하면서 성도들의, 교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와 그 티를 빼내려고 책망하지는 않았는가? 제 자신이 잘못했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목회를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했구나. 교인들이 조금만 이렇게 뭔가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뭔가 흔들리면 막 저도 막 같이 요동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회를 했구나. 또 교인들이 연약함과 그 믿음 없는 행동을 볼 때 정죄하려고 했고 책망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 연약한, 저와 다를 바 없이 연약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좀 더 격려하고 보듬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리더로서 먼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겉모습만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주님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달라고, 우리 교인들이 변화되게 달라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그 기도를 하면 너부터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목사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교회 리더가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지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으면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기도 했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께로 맡기십시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주변의 형제들과 분위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주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을 부리면서 흔들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 물론 의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봅시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도에게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흔들린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아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권면을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 권면합시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생각나는 교인들에게 좀 걱정이 되는 교인들에게 전화 한번 합시다. 문자 한번 보내십시다. 전에는 안 했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잘 지내는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 흔들린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1분만이라도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참 걱정이 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그 잠깐 10초, 20초라도 한 번만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한 줄이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한다고 문자라도 한번 보냅시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락이 되지 않고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이 있죠. 어린 청년. 여러분이 그동안 10년 동안 그 청년에게 문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책망하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리고 내가 뭔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숙제입니다.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셔도 안 하셔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본이 됩시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환경을 보고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작은 교회에 새 가족이 발을 들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새 가족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문자 한 번 보내면 어떨까요? 전화 한 번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동안 안 했다면 이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나의 인생의 참 리더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맞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올곧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 눈을 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의 눈을 뜨게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저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눈을 뜨는 영적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참 스승이 필요합니다. 늘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올바른 길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눈먼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또 눈먼 리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뜨는 리더가 되고 또 서로에게 눈을 뜨는 리더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이끌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도 눈을 뜨는 리더가 되어서 서로를 이끌어가는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먼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먼 리더와 같았던 바리새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눈을 감고 맥인 것 같은 리더가 되지 않았는지요. 주님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겠다고 고집부리던 리더는 아니었는지요.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먼저 주의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시소서. 저의 눈을 먼저 뜨게 하시고 눈을 뜬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부터 눈을 뜨게 하시고 저부터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눈을 떠서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빈자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흔들린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을 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연락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순종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자와 같고 또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도 눈먼 리더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그 비극은 결국 죽음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 스승이 되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눈을 뜨고 서로를 이끌어가는 눈을 뜬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선생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리더가 되게 하시고 나부터 먼저 변화되고 나부터 먼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늙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